오늘은 이 ENFJ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. 대표적인 인물로는요, 한나가 있고,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고,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있습니다. 이 ENFJ는요, 굉장히 이상적이고 자신이 설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상,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매우 충성적입니다. 예를 들면은 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굉장히 충성적이었어요.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바울의 거의 모든 신학을 거의 다 흡수했어요.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충실한 그런 저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책들을 바라보면요. 특별히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감옥에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. 굉장히 충성적인 그런 또 책임감과 또 그런 충성성이 이렇게 이 ENFJ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또 쉽게 먹게 됩니다. 예를 들면요. 이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분인나가 격분시키지 않습니까? 애가 없다고 해가지고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요.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. 애가 생겨서 근심빛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거예요.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잘 내리는 그런 어떤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ENFJ형이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상당히 많아요. 이 ENFJ의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자면 외향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판단적이잖아요. 이게 이제 섞여서 또 단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ENFJ형의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동정심이 많고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기도 하죠.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, 사실은.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칠 경우에 단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일에 압도를 당하고 실망감이나 환멸까지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쉽게 움츠러들죠.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요,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거든요.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바로 ENFJ형의 단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. 이들은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게 이제 이 유형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. 이 ENFJ 유형은요,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결과를 직시하지 못할 만큼 감정적인 면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그런 유형입니다. 예레미야가 괜히 눈물의 선지자인 게 아니에요. 그만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진실로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 ENFJ형은요, 다른 사람의 비평에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면들을 잘 보완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나라던가 예레미야라던가 누가처럼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